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또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육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각각을 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또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며 힘있게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 구별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걸음 또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또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9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함에 권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하여 여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지금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는 충계 수양회 오늘 또 마지막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좀 자리가 많이 비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기도 부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미리 좀 읽고 오시죠. 이렇게 좀 예습도 하셔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에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초대 이제 교회 시대 때 전도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또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했는지,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을 때 또 사도들이나 이 전도자들이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고 또 이겨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전도의 어떤 지혜를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도의 과정에는 많은 그 핍박과 반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순수하게 이제 받아들인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반대가 있는데, 이건 우리 시대에도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전도할 때 그냥 쉽게 구원받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수년, 많게는 몇십 년 동안 이 전도하는 데 많은 반대도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이 굴복을 시켜서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제 생각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런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죠.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약 3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에베소 지역은 특히 이제 이방인들, 특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반대도 있었고, 또 마음도 상당히 이제 강팍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을 섬겼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이울신에 대해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좀 생소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셨는데요.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울의 이제 손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뭐 그런 능력을 막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 병을 고치는 이런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수단.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임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생길 때 엄청난 어떤 막 그 핍박이나 반대가 이제 가족들에게 있었을 때 뭐 실제 이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막 손을 내밀었더니 막 병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야, 이거 전도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뭐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야,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긴다든지, 뭐 이러면,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그랬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행한 것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게 뭘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을 굴복을 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였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거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 나에게 준 사명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셋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질문도 받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그 사회 활동도 했으면 좋지 않겠냐. 뭐 구제 사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에서 필요한 뭐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도움도 많이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도 하시는데요. 근데 물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요.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도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게 이제 전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사회 활동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꼽으면 이 전도하는 내 모든 것을 우리 시간이랄지 뭐 어떤 재물이랄지 우리 역량들을 거기에 이제 좀 쏟아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계속 이 사도행전을 보면 했던 것이 주로 뭐 어떤 거였냐면 바로 전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이제 돕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죠.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를 위하여 오셨다. 전도하기 오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뭐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뭐 교제를 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도 뭐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당도 뭐 좋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뭐 전도하는데 어떤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사도행전 내용을 다 보면 항상 이게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 좀 표시하고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기 전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아나니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이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반드시 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쉽게 막 전도가 된 적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부차적으로 있는 것들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도 필요한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전도할 일이 없다면 굳이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전도할 게 아니라면 굳이 교회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어떤 유형적인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전도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좋죠. 서로 간증하고 지혜를 얻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데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됨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돼서 열심히 우리끼리는 잘 지내는데요. 늘 모여서 음식 먹고 서로 찬양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교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을 너무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요. 전도할 사람을 못 만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이제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이런 배정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막 모여가지고 좋은 거 먹고 먹는데 다 투자해버리면 정작 전도하는데 쓸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죠. 19장 8절 바울이 이 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 보면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도들이 전도하는 패턴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도시에 가면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많은 그 일부가 이 마음이 굳어, 그 다음에 이 도를 비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각박한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비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또 강론을 했다. 여기 보면 이 날마다 이 강론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동안. 정말 어떤 그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건데요. 정장 한 2년여를 계속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 두 번째는 거기에는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이방인이 살았던 도시고요. 특히 우상이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제 배척을 했고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건 우리 시대를 걷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믿는 게 진리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 모든 게 순적하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받고 자꾸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어진다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데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항상 반대가 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예 인정해 버린다면 아마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복음이 없는 교회들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교회들로부터 공격도 받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또 가정에서 전도할 때 그 불신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로부터 반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때 어떻게 행할 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때. 입을 닫는 거냐?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 19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총 기간을 설명을 미리 한 겁니다.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 희한한 능이 뭐예요? 병을 고쳤던 거예요.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저기 손수건 있잖아요. 네. 이 손수건 가져다가 놓았더니 병이 나와버렸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고향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뭐 교회당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지금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건 다 귀신에게서 온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누구 손으로요? 바울의 손으로 그랬어요.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만약에 전도하는 과정에서요, 바울에게서 늘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지금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요. 과거에 에베소 오기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항상 행한 게 아니죠.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아덴 그 지역도 우상이 정말 섬겼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항상 행했던 게 아니에요. 특히 에베소에서 이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추측해 본다면 여기는 정말 더
우상을 섬기고 뭔가 그런 거짓된 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도시였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바울의 손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셨는데요. 왜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기적을 나타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 좀 표시해 놓고 우리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자를 보내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왕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믿음을 가졌던 때가 아닙니다. 모세라는 선자를 보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라는 것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이제 목격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바로와 그 군인들이 쫓아왔던 군인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몰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 목격을 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자, 이스라엘이, 그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고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낸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는 이제 백성으로 선택을 한 거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모든 주신 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기적의 목적이 뭐였을까?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게 처음 이적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 이적을 나타내셨느냐? 사람들에게 포도를 줘서 취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나타낸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목적이 나오죠? 그를 믿었더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다시 또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말씀할 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을 나타낸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사로를 위한 것이냐? 물론 나사로를 위한 것도 되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뭘까? 기적.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나타낸 것을 항상 나타내지 않은 이유가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을 때는 기적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자, 저를 믿었지만 또 어떤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자, 사도 바울을 위한 거냐? 아닙니다. 또 그 병 고침을 받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병 고치는 거 이런 기적만을 찾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복음 전파는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 시대에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 보면 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사도시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은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뭐 질문하는 분들이 항상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아니, 우리도 막 이렇게 막 모여놓고요. 안수하고 병도 막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그건 누가 하겠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걸까요? 아니죠. 능력이 자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고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 누구를 위해 주신 거냐? 그 목적은, 자, 누가 주신 거냐? 11절 보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안수를 하면 무조건 병이 낫겠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병 있는 사람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막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능력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목적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은사를 주신 것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개인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느냐 보세요. 7절 보시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유익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들을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제 부르시고 지체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 여기 보면 유익하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은 각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고요. 14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은사를 사모한다는 거죠.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능력을 행해서 개인이 영광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병을 고치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교회의 유익,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병을 고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개인이 영광을 받고 그러려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전도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적의 목적은, 즉 이런 기적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기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했죠?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동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놀라운 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들, 기록된 그 나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리라. 결국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증거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글을 배웠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성경이 성취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립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있었고, 마지막 전쟁의 모습,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그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 사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보지 않은 천국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어디서 보면 될까요? 자기 자신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술을 좋아했던 분들,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자신도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완전 예수쟁이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함께 전에 즐겼던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 거, 술 아니면 도박,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걸 보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이런 나의 변화가 훨씬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졌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쟁이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지 않았던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구원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늘 사람만 만나면 다퉜던 사람이, 별명이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그랬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순한 양처럼 바뀝니다.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오해를 했던 거예요. 내 은사가 더 크다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게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병 고치는 그 능력보다 내가 변화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요. 그때 굴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계속 전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 전해야만이 그런 상황이 몰리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행한 일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8절입니다. 8절에 바울이 등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 전한 거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요. 담대히 전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날마다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능력이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전도하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저분은 안 돼. 그러면서 멈추기도 하고요. 저분은 너무너무 강팍해.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20절에 보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고 그랬고요.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결과가 뭐예요? 병 고치는 것 자체를 좋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떤 핍박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했을 때입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핍박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핍박을 해요. 기도하시죠. 순한 양되기를. 순한 양되기를 기도할 게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하는 것을 쉴 때도 있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다. 담대히 날마다 강론하여 2해 동안을 하매. 2해 동안을 했더니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고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전해야 돼요.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쉽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을 보시죠.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입니다.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자, 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유치해야 됩니다. 경고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려면 위치는 거거든요. 파수꾼은 그 위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세상 끝 종말이 있다. 죽음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 쪽이 있다. 이걸 위치한다는 거죠. 사탄은 호시탐탐 그 영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찌 보면 손해하게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두렵다고 피곤하다고 입을 닫으면 하나님도 쉬신다는 거예요.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굴 속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적들과 담대히 싸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터에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이 가만히 서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이게 맞추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딱 던졌는데 모르겠어요. 정지된 표적을 맞추는 건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졌는데 그 거인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어요. 죽었어요. 골리앗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맞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알았잖아요. 다윗이 와가지고 오는 걸 봤거든요. 뭔가 날라오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히 맞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얘들 찬송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치셨도다. 던지기는 누가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사도시대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전하니까 핍박도 있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두렵다고 주저앉으면, 고난 때문에 내가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멈춘다면 나를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멈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하시니까요. 기적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방황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고 두려워해서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이 훗날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상황은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우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흘렀던 그 물에 밟고 섰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건넜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지로 그것을 함락합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계속.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필요한 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냥 두려워서 골방에서 앉아있기만 해서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강론했다.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의 능력,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날마다 쉬지 않고 전한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전도 집회 때만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달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바울이 힘있게 날마다 전도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미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뜻이에요. 병이 나았다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기 16절에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이겼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그들을 이긴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둘려있던 사람들을 이긴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돼서 점점 구원받는 식구가 점점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 과정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 고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걸 써먹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이적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악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귀신같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거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 능력, 자기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알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또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능력, 이런 병 고치는 능력, 이거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기적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만약 다른 데 목적을 갖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이런 이적을 보고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악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19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결국 이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17절에 보면 19장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뭘 높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다 믿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여기서 믿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확실히 구원받기 전에 어떤 과거의 죄로부터 멀어진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전히 좀 죄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보고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전에 2020년도인가요?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2월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1월에 첫 병이 생겼고 2월에 이제 모이는 걸 막 금하고 막 해서 막 우린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 포항에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3가정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통자가. 그걸 보고요, 야, 이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본인은 이제 이게 기적처럼 느껴진 거죠. 야,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세상과 아직 단절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은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고 그랬어요. 자복, 돌이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또 돌아봐야 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 주님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성경은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종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시점하고요, 내가 주님께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를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것도 종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종말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좀 멀었다? 그런 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거기에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궁금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언제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더욱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 오늘 오셔서 세상의 끝이 오든, 내가 죽어서 세상 끝이 오든, 내가 죽어도 세상 끝과 같은 거 아니에요? 내 개인에게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매일매일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 죄 가운데 있던 분들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어떤 간증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하나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의 복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합니다.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8절에 바울이 이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반응이 있죠. 뭐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고 막 극렬하게 찾아와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누구 손으로요? 바울의 손으로. 왜?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바울이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의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도 나타나는 거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오해하면 기적만 딱 띄어가지고요. 야,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그건 사실입니다. 귀신이 붙는다니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모여가지고요, 막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병이 나왔어도 죽지 않습니까?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귀신에게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건 구원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병은요, 의사도 고칩니다. 그죠? 의사 고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을 고칩니다. 근데 의사는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언제 오시든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가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며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어떤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수양관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귀한 일꾼 삼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또 병 중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늘 이루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